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입니다. 구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졌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이 다 화사해지셨네요. 푹들 주무신 것 같은데 또 힘내셔서 또 한 달 승리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 효를 강조하는 주일로 삼았고요. 더불어 우리도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으로 어버이 주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또 신앙인의 인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하여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된 생명이 우리로 지금 살게 하고 누리게 하는데요. 또 다른 그 동물들과 다르게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들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게끔 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중간에 있는 교집합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효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부모님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쁜 기억으로 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좋은 부모님, 나쁜 부모님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설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풍성한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풍성하게 또 누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 또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에게 뭔가 좀 선물 좀 해드리셨습니까? 어린이날을 또 즈음하여서 같이 좀 가족들과 만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 1위부터 5위까지 있는데요. 5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등을 나중에 맞춰보세요.
5위 4%의 부모님이 대답했습니다. 공연이나 영화 티켓. 4위 8%의 부모님이 대답했습니다. 가전제품. 그리고 3위 14%의 부모님이 응답했습니다. 효도관광 보내달래요. 2위 18%의 부모님이 대답했습니다. 편지 또는 카드 받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6%의 부모님이 대답한 1위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좀 부모님께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카네이션은 몇 %일까요? 카네이션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네, 이렇게 선물만 드리면 또 의미가 없겠죠. 한마디 해드려야겠죠. 부모님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 1위부터 해볼게요. 1등 항상 고맙습니다 라는 게 26%였고요. 2위가 25% 거의 근소한 차이인데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2등이고요. 3등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24%. 그리고 4위가 사랑해요. 12%. 사랑해요 이딴 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냐? 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어버이날이니 오늘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봉투에다 현금을 두둑히 준비하시고 편지 한 장을 쓰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항상 고맙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드리면 제일 기뻐하시겠죠. 네. 오늘 우리 아들에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두둑히 한몫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이 나와 있나? 카네이션 필요 없다 이 아들아.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 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확연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어머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담배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이 있다면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습, 또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 달라, 뭐 가전제품 사달라, 효도관광 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너희들 죽는 날까지 주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나 아무것도 안 바란다.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지혜의 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왕으로서 그의 후에 나타날 왕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와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글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잠언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고요. 7절부터 본격적인 솔로몬의 유언과 같은 이제 잠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은 잠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의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처럼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해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가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제일 받고 싶은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솔로몬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나 혹은 힘과 폭력에 의해서 벌벌 떠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인생을 쭉 살아보니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결국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옳습니다, 주님이 참되십니다 라고 하며 무릎 꿇는 그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바로 이 경외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의 권위 앞에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정말 맞군요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경외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자기 마음껏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살았죠.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고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 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혼돈만 가중된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구나라는 그 귀한 진리 앞에 무릎 꿇고 그의 후배들에게 너희들 네 머리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9절에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것을 3번 부르면서 아들에게 간절히 무엇인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야기하며 2가지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너희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훈계와 가르침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사자인 솔로몬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이 다윗과 이 밧세바였죠. 이 2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따랐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는 너희들이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절대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고 목에 멋지게 두르고 있는 금 목걸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옛말에 그 틀린 말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또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들은 경험이 누적된 거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고 또 삶에 또 바른 방향성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그 훈계가 마음이 아프고 살을 에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계가 우리를 살리고 그 말대로 따랐을 때 결국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많은 자녀들이 후회합니다.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걸, 어머니 속 좀 그만 썩일 걸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부모님이 하신 그 훈계의 이야기들을 귀담아서 바른 삶의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월이면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5월 5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인도에 있었고 동생은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 막내 동생이 저녁 식사를 하고 어머니는 집으로, 남동생은 친구 만나러, 아버지는 거래처 한 곳을 더 갔다 온다고 하면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경찰에서 동생에게 전화가 왔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나서 돌아가셨다고. 불과 2시간 전에 식사를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아들이 그 동생이 믿질 못했죠. 납골당에 모셨는데 그것이 사용 기간이 15년입니다. 올해가 만 15년 되는 해여서 이 납골당에 있는 아버지의 유골을 이제 계속 안치시킬 건지 아니면 뿌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어머니와 동생이 15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13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도 이걸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걸 뿌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는데 결국은 뿌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만드셔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자연 질서로 만드셨는데 이 납골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매장인 경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화장을 해서 땅에다 뿌리면 이건 역시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보관을 해두면
죽은 건 죽은 건데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개인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뭐 강요하진 않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납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렸습니다. 지난 6일 날.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제가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의 경우인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저를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혼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혼내겠습니까? 아니, 마누라는 혼내긴 한데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를 조지는 겁니다. 삶의 희망을 잃게 하는, 살리는 게 아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뭐 농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가끔은 뭐 목사이지만 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욕구가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 보이신 하나님 말고 보이는 아버지가 너 똑바로 안 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해?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냥 가다가도 그래 잘 살아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뒤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린 시절에 나쁜 짓 하다가도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멈추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권위는 더 강력합니다. 근데 가끔 아버지가 그리워요. 언제 그립냐? 혼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못 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누가 제발 와서 나중에 회초리질을 하면서 창현아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혼내면 마음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훈계가 너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험악하셨고요, 폭력적이셨고, 뭐 가족들을 닥치는 대로 막 때리셨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도 또 사랑도 많고 성실한 분이긴 하셨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뿌리기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회상들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하고도 얘기했어요. 저보다 동생이 훨씬 더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다시 맞고 싶다는 거예요. 때려주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혼냈는지, 왜 때렸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나중엔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훈계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어른이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른이 없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근데 왜 어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으니 그 말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어른이 나타나서 에헴 하면은 서로들 긴장해서 싸움을 멈추던 때는 지나버렸습니다. 너나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른은 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을 직접 살아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후배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금사슬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한 그런 어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 10절과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솔로몬은 그의 자손들에게 악한 자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잘 살려고 해도 악한 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속임과 미혹을 받아서 악한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옳은지 잘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 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다 보니 이것은 생명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찾은 교훈은 뭐냐면 이것이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게 뭔가 맞는지 틀린지 다 구분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조언관과 조언자와 상담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갈등 속에 혹은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미리 살아봤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건지 알아요. 당신들이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뭔가 물어보는 것이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언제냐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아버님이 그립습니다. 아버님이 갖고 있던 지혜와 삶의 경험들로 창현아 이렇게 한번 선택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한번 가봐. 너 그 길 가면 안 돼.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 자리에 멈춰 라고 호통도 치시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70 먹은 할아버지가 90 먹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70 먹은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70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게 됐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90 먹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 70 먹은 할아버지가 계속 우는 거예요. 제 담당 PD가 할아버지가 아버님이 가셔서 뭐 서운하셔서 울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70년 동안 섬겼는데 그래도 좀 시원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원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70 먹은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이 저게 큰 울림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이 70 먹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프진 않습니다. 연로하시고 많이 사셨습니다.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진 것이 제일 큰 슬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아버지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요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많이 유혹합니다. 그때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성경에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멀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좀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도 많이 하시고 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데요, 저희 아내가 요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입에 막 따발총을 달듯이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물어본 것까지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걸 알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요리가 궁금해서 그런 건지 자꾸 물어봐요. 요리를 하다가도 전화를 걸어요. 어머님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해요. 어머니 김치 너무 잘 담그시거든요. 마지막 숙제가 있다면 김치 전체를 배우는 게 저희 아내의 마지막 숙제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뭐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부모잖아요. 아들들이 저에게 뭐 물어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잘난 척할 수 있고요, 아는 척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못 보던 단어들이나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는 중간고사를 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국어 문제를 저에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회화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화체? 한참을 생각했어요. 국어 문제라는 거죠. 회화체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걸 회화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근데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아들아 나 똑똑하지 않니? 막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놈은 야속하게도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것도 알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부모에게 사랑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 이런 것도 아세요? 와, 모르시는 게 없네요. 이 정도 한마디만 해주면 부모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유언을 해준 게 없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장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삶 속에서 저에게 흔적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셨습니다. 부지런하셨고요. 늘 규칙적이시고 그리고 절약정신이 강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지 않은 유언임에도 불구하고, 즉 삶으로 나타낸 유언이기 때문에 제게 그대로 다 전수가 되어지고 많이 익히게 되어졌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혹은 무엇인가 선택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없었어도 아버지가 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절약정신이 강하셔서 신문에 찌라시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광고지가 들어오면 뒷면은 하얀색이에요. 이걸 늘 모으셨어요. 모아가지고 그걸 잘라서 메모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절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가면 복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복사실에 오래된 갱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데 폐기되는 거 가져가지고 그걸로 연습장을 쓰고, 대학교 때는 돈을 내고 복사를 해요. 그런데 복사기가 오래되고 고장나면 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 가서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거지는 아니에요. 절약정신이 강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모아가지고 연습장을 쓰죠. 지금도 제 책상에는요, 이면지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공문이나 광고지 오게 되면 뒷면이 하얀색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럼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면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내신 그 모습이 저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저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졌죠. 우리 성도님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부모에게 뭐 좀 여쭤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상담도 하시고요. 선택의 상황이 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그 고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삶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목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끔 목회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김성근 목사님이 그런 분이고 권혁선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목회하다가 고민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종종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명확한 대답을 주거나 해결점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큰 목사님들도 그런 거 다 경험했어.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져. 네가 성장하는 과정이야. 이런 이야기를 툭 던지시면 그 마음에 고민되는 것들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큰 목사님들도 이런 거 다 겪으셨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어른에게 무언가 물어봤을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에게 많이 물어보십시오. 어른들에게 많이 물어보십시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좋은 기준을 마련해주는 좋은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그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악한 사람들만 듣지 말고 부모님 이야기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써 전달되어지는 유언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었을 때의 그 유언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좋은 어른이 없는 시대인데요. 좋은 어른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6.25 이후에 한국교회의 큰 영적 거장으로 서신 분이고요.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고 지금은 월드비전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선명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노벨상이라고 불려진 템플틴상의 한국인 최초의
수상자가 되기도 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생을 마감할 때는 치매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전에 자녀들에게 때가 될 때마다 녹음기에다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삶의 메시지였죠. 그 음성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토막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네가 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으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네, 좋은 믿음의 선배의 유언입니다. 남겨줄 건 없고 삶 가운데 좋은 씨앗 많이 뿌리고 갔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땅 나그네 길 걸을 때에 또 다른 좋은 씨를 뿌리며 살라고 권면을 하는 유언의 내용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되십시오. 삶으로 유언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놓으신 좋은 믿음의 유산들 잘 간직하셔서 이 땅에서 멋진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며 때론 아프고 때론 마음 상할 일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한 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훈계와 가르침이 그리울 때가 있고 그분들의 매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삶은 더 고단하고 더 지혜롭지 못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된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입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며 그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관계가 안 좋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로 결정하며 또 좋은 부모 되기로 결심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